이 성경과 인류 역사를 보면은 최초로 이 세계를 지배한 그런 초강대국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는데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통치한 나라들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래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주전 BC 539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 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그 왕궁에서 귀인들, 왕족과 왕후와 후궁과 귀인들 1,000명을 불러다 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면서 술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취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자기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왕이 유대 나라를 그런 정복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그릇들이 있어요. 이게 기명이라고 하는데, 금이나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는데 그거를 탈취해 가지고 와서 바벨론 제국의 창고에다 이제 그것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걸 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거기다 그걸 나눠주고 술을 따라가지고, 얼마나 이건 신성모독하는 그런 일인 걸, 술을 따라가지고 건배를 하면서 이제 그것으로 술을 마시면서 이 금과 은과 그리고 구리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그런 그 우상들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 벽에, 석회로 바른 그 벽에 촛대되어 하나의 그 손가락이, 이제 손이 나타났어요. 손목은 없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되면서 온 몸이 그냥 마디마디가 녹아내린 거고 사시나무 떨듯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모르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서 바벨론에 모든 그런 술사와 술객과 지혜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명령을 받고 막 술사와 점쟁이와 이런 지혜자들이 다 왔습니다. 너희들 저거를 해석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저 글자의 의미가 뭔지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 태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선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부인이 살아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거기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이 바벨론 제국에 당신의 그 부친이 살아 있을 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뛰어난 그런 그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신의 지혜와 같은 지혜를 그런 가진 사람이 있다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면 그는 모든 이런 그 꿈과 이상과 이런 모든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데 아마 다니엘을 불러오면 다니엘이 이걸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빨리 가서 다니엘을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거기 오게 되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들으니까 우리 부친의 그 시대 때 이런 모든 꿈과 이상과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하고 너 안에는 그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고 모든 걸 다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던데 저 벽에 나타나서 손가락이 쓴 저 글씨를 해석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 자주색 옷은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네 목에 금으로 사슬을, 이제 금 사슬을 너에게 이제 매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라고. 느부갓 그 벨사살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해석을 하기 전에 먼저 그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당신 그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부와 권세와 위엄과 영광과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 나라를 창성케 하고 이게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했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임으로 죽이기도 하고 임으로 살리기도 하고 임으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부친이 교만할 때 그 당신의 부친을 쳐가지고 그를 정신병자가 되게 해서 들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그리고 이슬을 맞으며 7년 동안 그렇게 철사줄에 매어가지고 살다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고 다스리시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부친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그 권자를 회복시켜준 걸 보았으면서도 당신은 당신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쓰는 그 금과 은 그릇을 갖다가 감히 그것으로 신성을 모독하고 거기다 술을 따라서 퍼마시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쇠나 나무와 돌로 만든 그 당신의 신들을 찬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손가락을 나타나서 이걸 쓴 거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글씨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그 메네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왔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나라를 이미 끝나기로 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고,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이제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고. 여러분 어때요? 그날 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대 페르시아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리오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저울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저울을 가지고 지금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가 달아보았을 때 우리의 영혼을 달아봐가지고 그 영혼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쭉정이요, 이 영혼이 무거운 것이 알곡이에요. 그럼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겉으로 볼 때 알곡과 쭉정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울에 달아보면 알곡은 무겁고 쭉정이는 가볍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달아봐. 다 우리 영혼을 달아보는데 어떤 사람의 영혼은 무거워. 그럼 너는 알곡이야 천국.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봤어. 이 영혼이 부족함이 보여. 가볍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너는 쭉정이야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 알곡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참된 믿음을 가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알곡 신자인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어때요? 겉모습은 알곡이나 쭉정이나 똑같잖아요. 그런데 무게를 달아보면 틀려. 그리고 그냥 시험이 오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가서, 저도 시골에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거 해봤는데요, 옛날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뭐 다 농기계가 좋은 게 나와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그냥 쫙 날아가죠. 저만큼 가 떨어져. 알곡은 밑에 떨어져. 그럼 쭉정이는 모아서 어떻게 해? 불 질러버려요. 알곡만 이거 모아가지고 곡간에다 창고에다 갖다 넣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보면 딱 알아요. 조금만 시험이 오면 알곡은 어떻게? 교회도 안 나와. 예수님 안 믿는다게 세상으로 팍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쭉정이는 그렇게 하지만 알곡은 어떻게 돼요? 안으로 어디로? 예수 안으로. 여러분 교회 안으로.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나가질 않아요. 시험에 바람이 불어도,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핍박의 바람이 불어도,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예수 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쭉정이 가볍디가 하면 저울에 달아본 날아가는 이 가벼운 쭉정이는 획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쭉정이 신자가 없고 알곡 신자가 돼야 합니다. 세상 유혹의 바람에 날아가고 환난의 바람에 그리고 고난의 바람에 이런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영혼을 달아봐 가지고 이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건지 축복하지 않을 건지 쓰실 건지 말 건지 할 때도 어떻게 돼? 야, 이 사람 축복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요거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뭐예요?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죠. 그러니까 축복을 줬던 것도 그냥 빼앗아가 버렸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주셨던 것도 빼앗아갔어.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주셨다가 부족함이 보이니까 빼앗아가 버렸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쓰시고자 할 때는 무엇을 달아보시는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거나 여러분 쓰시고자 할 때 뭘 달아보냐,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뭘 달아보냐? 먼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본대요. 아멘. 하나님 우리 보실 때 먼저 뭘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 사람은 뭐를 봐요? 외모.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 관심 없고 뭘 봐요? 믿음을 봐. 믿음을. 믿음을.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가서 좀 못생겼으면 여기 눈도 쌍꺼풀하고 요즘은 코도 세우고 턱이 뭐한 사람 또 깎아버리고, 하여튼 뭐 여자분들은 나는 무섭더라고. 가슴이 적은 사람은요 또 가슴을 다 키워. 난 그래가지고 나중에 탈라면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어. 이야, 뱃살이 뭐 하면은 지방 제거 수술해가지고 또 뱃살 속에 있는 거 다 빼. 그러다 속에 진짜 뭐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뭘. 그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러다 종종 죽잖아요. 성형수술 하다가 목숨을 내놓고 이게 이뻐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봐도 못생겨도 상관없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 인정받아. 하나님께 축복받습니다. 진짜 여러분, 아무리 뭐 코가 호떡하고 눈도 쌍꺼풀이고 뭐 다 예쁘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독특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보냐?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음 안 보고 외모 본다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 고쳐야지 가서. 근데 외모에는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믿음을 보시. 예전에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너무 뜯어 고치면 곤란하다고.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성형수술 너무 많이 하고 가면 천국에 갔을 때 이 요셉이 갔는데 제가 성형수술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뭐 다 고쳐하고 왔어.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돼요? 원판 대조를 해봐. 너 요셉이 맞냐? 원판 대조해보고 아니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주님이 천사들이 아니 너 맞냐고 이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뭐에 관심이에요? 외모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인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우리를 쓰실 때도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정말 애 터진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은 뭐의 분량대로 주신다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을 하나님 앞에 키워야 하나님께 축복도 크게 받고 쓰임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믿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데 믿음은 안 키우고 있잖아요. 막 가서 세상에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을 안 하고 세상적으로만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일순간 뭘 받았다 합시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축복이 오잖아요.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볼 때 아이고 좀 큰 축복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믿음이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아니 하나님이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믿음의 분량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더 큰 복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놨을 때 믿음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도록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어때요? 그냥 세상 생활은 일상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고 세상에서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믿음을 키우게 되면 하나님이 당연히 범사에 내 사업이나 가정이나 이런 데도 축복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을 안 키우고 막 가서 몸부림치면서 막 사업에만 막 신앙은 개떡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아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내 믿음을 키우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쓰시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다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믿음을 키워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이 뭐를 달아보신다? 믿음을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집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오래됐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하면은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저는요 그냥 적당히 못 믿어. 이 성격이 제가 뭐든지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 이렇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받지? 저는 이 기도 응답의 비결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했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서.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지? 믿음이 커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커지지? 계속 여러분 그냥 저는 못 믿어. 적당히 못 믿어. 뭔가 명확하게 이게 딱 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줄 때도 어떻게 돼요? 이걸 확실하게 딱 해서 그렇게 줘야 제 성격이 그게 제게 맞아요. 그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하나님이 탁탁 우리 교회는 뭐예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도 축복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쓰시기 전에 무엇을 달아보신다고? 첫째 뭘요? 믿음. 여러분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 보면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다윗, 사무엘, 모세, 다 노아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다음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여튼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오직 나의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하고 쓰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실 때 그분의 저울로 뭘 달아보냐? 우리의 순종을 달아보신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하나님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하나님 그리하면은 그래 가라겠죠. 가면은 내가 그리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뭐가 될지라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축복이 임해.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예배 드린 거는 하나님 기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먼저 뭐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순종을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잠그라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라 했어요. 한 번만 들어갔다 너 안 하고 7번 들어가라고. 뭐 하려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믿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 받았습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죠. 아말렉 족속 다 멸하고 거기 짐승도 다 멸하고 하라고 했는데 짐승을 살려가지고 살찐 거 살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여가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뭘 순종해야 돼?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두 번째, 여기 말씀엔 안 나와 있지만 기도해 볼 때 하나님의 이거의 뜻이다 그런 게 있죠. 그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라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어디에 직장에 들어가라 어디가 살아라 이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나왔으니까 자유의지대로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해. 근데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주면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리라 그랬죠.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생명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런 우리 인생이 방창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순종해요? 하나님은 달아봐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울에 달아봐 성령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니까 목자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런 리더십 권위들에게 교회 안에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한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영적인 권위나 질서나 리더십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절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는 부모님에게 성경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보이는 부모님께 불순종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겠느냐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우리를 예를 들어 목회자를 감독자로 삼고 그를 통해서 양인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해 이러면서 그걸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가 잘못됐을 때는 물론 그거 따라가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 목자를 세워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누구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해가지고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모세 막 어떤 사람들 그랬죠. 고라당 그 온 자손 아비람 이런 족속들은 어때? 뭐 당신만 하나님 만났어?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야? 막 이러면서 왜 당신이 이러라 저러라 해? 막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 광야에서 멸망하고 그 땅이 입을 벌려 다 삼켜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 이제 저울에 달아볼 때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누가 못하냐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실 때 있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저울에 달아봐. 성령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라 할 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누가 못하냐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내가 힘들어하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봐. 그래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면은 하고, 내가 싫어하고 힘들어하는데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사람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그 사람은 부족함이 보이냐. 근데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곧 이제 연말이라 어떤 직분자를 임명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라 할 때 끝내 있잖아요. 자기는 목사님 절대 나는 이거 못한대. 이게 여러분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저울에 달아봐요. 막 그래 이제 이유는 있어요. 핑계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아주 역량이 부족해.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아멘. 내가 그러면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교만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할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제일 협박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도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이거 일 안 하면 나 꿈의 교회 떠난다고. 그래갖고 꿈의 교회 떠나면요 발병 나요. 진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뭐 하는데 그걸 저기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할 때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지금 그런 말씀 듣고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달아봐. 뭐 천국에 들어갈 건지 어디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갈 건지 그것은 먼저 영혼 달아본다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영혼은 알곡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은 축복하려고 또 쓰려고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뭐를 달아보냐? 첫째 뭘 달아본다고요? 믿음을 달아봐. 두 번째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지, 성령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 세운 종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는 순종하는데 뭐 다른 분들한테는 막 집사님들이 막 장로님이나 권사님한테 대들고, 이런 것은 안 돼요. 여러분 먼저 이런 게 다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 아멘.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요 나를 훈련하고 순종하는 걸 배우도록 하겠어요. 되게 까다로운 사람을 여러분 막 그 내 위에다 세워놓을 수 있어.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람,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나를 훈련하는 거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뭐를 그분의 저울로 달아보느냐. 세 번째,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뭘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께 그분의 저울에 달아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겸손한지 교만한지 이거 달아봐.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은 딱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행동한 거 달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다시 겸손하니까 느부갓네살 그걸 빼앗았던 걸 다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 뭘 조심해야 되냐? 자, 뭐 이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잘나지 못하고 능력이 없고 그러면요, 교만할 게 별로 없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가졌다, 더 배웠다, 그리고 더 능력 있다, 은사를 받았다, 뭔가 더 안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최초로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대국을 이루었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런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이런 걸 주셔가지고 했다는 거는 내 힘으로 이렇게 됐다 하니까 돼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본 부족에 탁 하나님께서 어디에 그걸 뺏어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거, 여러분 잘나가지고,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런 어떤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죽을 병이 드네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 높으신 자기를 이렇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또 벨사살 왕처럼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근데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 하나님이 저걸 또, 하나님 그랬잖아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귀하기도 하고 천하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두려움이 이 목회자에게는 있어요.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게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의로운지 불의한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그런 걸 달아봐. 다니엘과 여러분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달아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제 연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송년회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야, 뭐 이제 여기저기서 한잔 하자. 여러분, 우리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다 불을 떼가지고 굴뚝에서 연기가 뽀글뽀글 올라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가지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 굴뚝이 있었고 연기 나온 데가 있었습니까? 굴뚝 없었잖아요. 근데 굴뚝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런 것이 불과자를 먹어가지고 막 이게 막 올라간다 이거. 또 여러분 어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서 여러분 어때? 성전 안에서 술을 먹는 그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떡상과 등대와 향단을 놔두지 않고 거기다 술상을 하나 놔두고 담배 피우도록 그걸 뭐 다 만들어 놓고 했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서 술을 한 잔씩 하고 이래야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예? 하나님 멸하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성전에 보면 있잖아요. 성전에 보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성전으로 하면, 구약으로 하면 마당과 같고, 그 다음에 이 혼은 성소와 같고, 우리의 영은 뭐냐면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디서? 지성소에 만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영이시니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겨야 돼. 그런 거 못 이기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저울에 딱 달아봐. 하나님이 그런 시험이 올 때 딱 저울에 달아봐. 그거 못 이기면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귀하게 쓰시고 여러분 큰 축복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다 이겨야 돼. 그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다 하나님이 여러분 달아보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돼? 왕의 지혜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다 그걸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명철과 총명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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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모든 걸 더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제 막 술 먹고 세상 것 즐기면서 이렇게 저기 하려면은 영적인 즐거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때 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이제 20대 뭐 저기니까 가서 디스코 춤도 추고, 한번 춰볼까요? 디스코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찌르고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막 해서 그랬는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믿냐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으면 나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걸 보여주시오. 그러면 나는 세상 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겠다. 제가 꿈이 뭐였냐면은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왜? 집이 가난해갖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 많이 드셔가지고 병들어 죽게 돼서 집이 완전히 집안이 몰락한 거예요. 장사 이제 새우, 여기 전장포나 저기 뭐 만제도 같은 나골도 이런 데서 어떻게 새우가 많이 나면은 우리 아버님이 그걸 새우를 사가지고 이제 드럼으로, 요즘은 뭐 지도나 여기 어디 막 이런 데서 판매를 보냐, 그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마른 새우 또 젖을 담아가지고 그런 것을 큰 배에다 싣고 중선배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법성포나 목포나 이런 데로 팔러 다녔는데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술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이제 몰락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가난한 집에서 이제 자라서 어떻게 돼요? 너무 그런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집안을 일으키고 좀 성공해야 되겠다. 항상 또 어렸을 때부터 네가 공부 잘하니까 너보다 너 집안을 일으켜야 돼. 네가 막 이런 항상 그런 부담감이 엄청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목표가 딱 바뀌어요. 인생관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돈 벌어서 그래야 돈을 벌어야 명예, 권세 이런 걸 다 얻게 되고 내가 행복한 삶도 살 수 있다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그분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있어요. 요셉을 딱 달아보니까 어떻게, 성경에 요셉을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거나 쓰시고자 할 때 먼저 뭘 달아보시는가? 먼저 믿음 달아보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달아보시고,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 뭘 달아보시냐면요, 헌신에 대해서 달아봐. 헌신. 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하나님 달아보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벨사살 왕에게는 뭐를 줬어요? 권세 줬지요? 그러잖아요. 부와 권세와 명예와 능력과 이런 거 다 가질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걸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고 이런 어떤 잘못된 데다 썼죠. 그럼 하나님이 딱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보이니까 싹 다 뺏어버렸어요. 취하에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이런 거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올바로 쓰느나 그렇지 않나,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저울로 달아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건강이나 재능이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부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쓰지 않는 거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가 취하여 가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 엄청난 걸 많이 줬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걸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을 위해 막 드렸잖아요. 한나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주셨어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약속한 대로 어떻게 했어요?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놓고 안 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 답답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 받지 못해. 한나가 그렇게 막 기도하고 몸부림치다가 그 귀한 아들을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막 절박할 때, 간절할 때,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약속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그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릴지 하나님은 안 잊어.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걸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5배를 더 주십니다. 더 주셔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100세 얻는 아들을 아낌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 더 많은 자녀를 주시고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축복하고 쓰시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 우리의 헌신을 달아봐.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과 능력과 은사와 부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지, 그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축복하시려고 할 때 뭘 먼저 달아보시냐, 그런 말씀인데, 첫째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믿음. 두 번째 순종. 세 번째 행동. 네, 이제 벌써 잊으려고 하면 행동. 네 번째 헌신. 다섯 번째 충성심을 달아보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일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여러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 직분, 그 다음에 사역, 일,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그 직업이, 직장에서 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냥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와서는 열심히 하고 직장에 가서는 적당히 하고, 절대로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제가 주의 종으로 부른 사람들을 보니까요, 처음에 성령이 98년도 임하고 나서 너는 사명자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부를 때 딱 보니까 어떤 사람, 다 그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들이더라고. 성실한 사람. 불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 가서 뭐 게으르다, 일을 열심히 안 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이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만 한다. 여러분이 뭐 이제 그 시간 외에 어떤 거 막 이런 것을 직장에서 이제 뭐 할 때는 모르지만, 그런 것은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근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이 한 것은 어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야곱이나 요셉처럼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 직장이 잘 돼야 돼. 아멘. 그러잖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사업과 모든 게 축복을 받았고,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에 그 소유한 모든 게 다 복을 받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딱 그런 게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직장에 들어 나로 인하여 이 직장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이 어때요? 저는 그러냐. 가게를 가도 내가 가면 이 가게가 잘 된다 오늘. 이런 게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밥 먹으러 가도 내가 이 집에 밥 먹으러 가면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여러분 어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니? 우리 여기 임수인이 있는데, 임수인이가 그 시집을 가면 그 집이 그때부터 이제 막 잘 되는 역사가 확 일어나야 돼. 왜 아멘을 안 하는가?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집 진짜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예? 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그래야지 막. 우리 아들은 비실비실했는데 저 야무진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그러니 와, 우리 집이 막 잘 된다. 기도하는 며느리, 예수 믿는 며느리 오더니 잘 된다고 막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 저기서 어디서 굴러왔는가 모르는데 저기 들어오더니 집안이 무엇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아까는 이제 표정이 무표정한데 내가 이제 그만하니까 표정이 막 이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 며느리 잘 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사익감 잘 얻어야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아들, 딸 두신 그런 분들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해요? 결혼해가지고 보세요. 자식 키워놓으면 그때부터 끝입니까? 아니에요. 요놈들이 결혼해갖고 탈 없이 또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해갖고 사니 못 사니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거 진짜 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결혼만 시키면 된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뭐 사니 못 사니 막 이런다 이거요. 막 보따리 싸고 집에 온다고 이러면 어때? 이야,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수인이가 못 살겠다고 보따리 싸고 와봐요. 그럼 김민환 권사님 어때? 얼굴이 하얗고 왜 그래요 권사님? 그러면 이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 아멘 해.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만 아멘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수인이가 연애하고 있어요. 비밀을 내가 말하는데 아마 내년에 지금 국수를 먹지 않을까 그래서 싶은데, 그 신랑감 된 사람이 성품이 너무 좋아. 뭐 자기는 마음에 든지 안 든지 모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딸 있으면 나는 그 사람 사이 삼고 싶어. 예. 어째 표정들이 다 이상합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냥 뭐 결혼만 시키면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또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이게 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녀에 대한 문제는 진짜. 저도 어떻게 돼요? 딱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하나 가지고도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거 제가 그래요. 이제 무슨 얘기인데 성도님들이 저 뭐 도섭이라고 주고 뭐 용돈이라고 주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 한 푼도 못 쓰고요. 다 줘요. 왜 그래?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뭐 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그렇게 지금 생활을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 다음에는 그렇게 생활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뭐 제가 그랬거든요. 너 대학까지만 보내고 이제 대학원까지 저기 하니까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너 끝이다. 제가 교육을 얼마나 저희 부부가 그렇게 시켰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해갖고 또 공부하러 가니까 거기서 뭐가 이게 저기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란 게 할 수 없더라고 이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 직장에 들어가도 나로 인하여서 그 직장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나 직분이나 사역이나 일에 충성하고 또 사업을 한 사람들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 들어가는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성스러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충성심을 보시고 어떻게 돼요?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십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어떤 일을 맡겼는데 충성도 안 해. 불충하고 그리고 이걸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시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찮은거라고 하는 그것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다 압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이 적당히 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지 그걸 다 알아요. 시간이 지나면 모르는 것도 다 압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저는 뭐 직장 생활을 해봤으니까 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자격증 가지고 직장 생활 할 때 그 이제 뭐 학원에서 주로 많이 가르쳤으니까 말인데 좀 해봤지만은 항상 일찍 출근해가지고 어때요? 가서 제가 이제 엔지니어니까 기계를 이렇게 뭐 하는데 30분 먼저 출근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계를 전부 다 닦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 이제 나이가 더 먹은 사람들이 저보다 저는 자격증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좀 이제 어렵게 돼요. 근데 아니 왜 그걸 뭐 하냐고. 근데 제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날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때 처음에 들어간 직장에서도 뭐 그만 못 두게 하고, 다른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또 거기서도 그만 못 두게 하고. 왜?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열심히 제가 또 공부도 할 때 군대 갔다 와서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도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집주인이 자기 딸을 저를 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여튼 머리를 스포츠로 딱 깎고 졸리기만 하면 물 속에다 머리를 넣었어요. 하루에 수십 번을 머리를 물 속에다 넣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가고도 남았을 건데 그때는 공부 안 하고 이제 갔다 와서 이렇게 이제 절박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예. 그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걸 보고 계시냐?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 충성하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하지만은 막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충성스럽게. 그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봐. 우리 충성심을 달아본다니까. 얼마나 충성하는지. 맨날 농땡이 피우고 적당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은 절대 축복 주시잖아요. 전에 우리가 이 말씀 보았던 건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4절인데, 자, 이사야 22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또 좀 읽어보. 거기까지.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더 읽어볼까요?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일단 여기까지. 자, 이게 뭐냐면 셈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왕의 고관을 맡은 재무부 장관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라의 모든 그 귀중한 것을 맡겨놨더니 그놈을 솔솔 빼가지고 갔다가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파고 그거 가지고 높은 곳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짓고 이거 불충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를 광야에 광박을 던져버리고 나 추구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자, 봐요.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뜰을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거기까지. 예, 여기 보면 어떻게 누구에게 셈나에게 줬던 걸 누구에게 줘버려요? 엘리야김에게 다 줘버리나. 왜? 셈나는 불충한 사람이요, 충성을 안 해. 그래서 주인에게도 충성을 안 하고 국가에도 충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충성된 엘리야김에게 다 줘버린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직분이나 사명이나 사역이나 일이나 직장에서나 다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그런 10달란트,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땅속에 묻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죠.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간자에 줘버렸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한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그 저울을 가지고 우리를 달아본다고. 먼저는 우리 영혼을 달아봐요. 그 영혼을 달아봐서 우리 영혼에 부족함이 보이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 저울에 달아봐서 알고기에 영혼이 부족함이 안 보여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 영혼을 달아봐서는 구원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거. 근데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뭘 달아본다 했어요? 첫 번째 뭘 달아봐요? 믿음. 두 번째 순종. 이제 축복을 줄 건지 복을 줄 건지 쓰실 건지. 세 번째 뭘 달아봐요? 행동을 달아봐요. 네 번째 헌신했는. 다섯 번째 충성.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달아본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예요? 네. 우리가 반드시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그 사람은 저울에 달린 부족함이 보여서 천국에 못 가. 근데 구원 받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구원만 받아가지고 안 돼. 구원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가지고는 안 돼. 이제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도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못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날. 예? 구원 그래 중요해요. 근데 구원만 받아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돼? 성령 받고, 구원 받았으면 축복을 받고, 구원 받았으면 쓰임 받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믿음이 부족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 순종함이 부족함이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달아본다 했잖아요. 헌신을 달아보고 충성을 달아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일꾼 되십시다. 전주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마이크를 좀 더 켜봐요. 내게 영원 돌리니 내 손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예수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예수 이루는 날 속이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우리 두 손을 듭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하나님 나에게도 더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주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나도 주님 앞에 축복하고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세 번을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울을 가지고 공평한 저울로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순종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시고, 우리의 충성심을 달아보시는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만 트와이스, 위른 칼라리스 이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와이른 칼라리스 카노와 칼라리스. 하나님 저울을 가지고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오 주여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이른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이리 조한 트와이스, 주 예수와 이세 카노와 칼라리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금요철학 이 간식은 김밥하고